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까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829페이지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보면은요,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에는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며 운명한 후 뼈도 꺾이지 아니함,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낱말들이 이제 세 군데 나와 있죠. 성경대로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언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목숨에 대해서 쓰는 용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운명했다, 이런 말은 안 쓰니까요. 그러면 이때 운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몸을 말하는데 그 운명의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 이루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언약해 있고 언약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영화롭게 한 사건을 전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명한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확정해 놓으신 일을 뭐 하셨다?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운명은 세상에 속한 일이지만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본성에 의한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처음부터 확증해 주는 이제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포도주 되는 원리, 그 능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 자, 그 다음에 뼈도 꺾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전체가 이 땅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운명 사건이지만,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한 그 사건을 보여주지만 그 의미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 땅의 사건에 매이지 않고 바로 본래 그분이 신성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하는 이 말씀이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귀천을 하심으로 바로 본인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디를 다시 보시냐 하면은요, 이후에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사건 하나만 든다면은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자신의 제자, 혈육은 아니지만 제자였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중에 사도가 되죠. 요한에게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이 세상에 있는 백성이 실체적인 백성의 의미가 혈육을 넘어선 창세전에, 자, 요한복음 17장이죠. 창세전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한, 또 그 안에 장차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혈육 관계처럼 보이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족이 되게 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내용,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성을 강조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앞부분 말씀을 좀 더 쓰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패가 달려 있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려 있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게 19장 1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육신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니 30절에 보시면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하신 뜻,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고 또 자신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마리아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신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에서, 보통 이게 마치제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일체 마시지 않는 쪽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죠. 자, 왜 받으셨냐 하면 자신의 어떤 육신의 몸을 관리 위한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신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성취되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시다라는 말도요, 좀 더 찾아보면 맡겼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냐 하면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 당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는다라고 하질 않죠. 이걸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성경은 영혼이 아버지께 맡겨졌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온 분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고려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나타난 그 순서대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해도 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취했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이 본성에 의한 성취를 완성하시는 이 부분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 속에 앞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페이지가 7829페이지로 이제 표기가 됐는데요. 그 연결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 이렇게 보고요. 31절. 근데 이 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다리를 꺾었다고 했을 때 그 32절에 꺾는다라는 게요. 이게 과거에 그 예수님 영화의 그 묘사가 되던데 이 꺾는다라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좀 잔인한 거죠. 그 살아서 도망갈까봐 그 무릎부터 시작해서 모든 뼈를 망치로 다 부수는 겁니다. 그 영화에는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꺾는다라는 이 본래 말은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죠. 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증거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사건들은 예수께서 바로 하늘에 속한 본성인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본 것은 눈으로 본 거잖아요. 하지만 증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서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을 통해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보는 핵심이란 말이죠. 보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분명히 죽으셨다 이 말인 거고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죽으셨다라는 말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30절 끝에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니라, 아버지께 맡겨지셨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는 이 의미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잔인하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들이 찌르는 게 눈에 보이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전제는 민수기와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편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고맙게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릎은 저렇게 부수지 않았구나, 참 다행이다, 이게 보는 사람들의 그냥 눈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의 의미를 성경을 응하려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이 부분을 포함한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 예수께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무슨 현장이요?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는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현장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제 목숨을 거둔 생명이 없는 죽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죽은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진짜 왕이심을 뭐하게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명제를 마음에 우리가 믿어진다면 교회 생활을 전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회사, 가정교회의 사건들을 보는데도 굉장한 안목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가정에 벌어졌지? 참 견디기 힘들겠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잘 하는데 왜 저런 걸 꼭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그것만 믿어지게 하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이런 말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처참하게 죄수들이 그냥 그 뼈가 부서지고 주님으로 따랐던 분인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처참하게 죽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과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무리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부터 지금까지 보는 동안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건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성,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하시는 성령 세례, 성령의 강림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그 사건을 성령께서 오셔서 또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권위가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함이니라. 아까 9절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성경은 또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이 성경신학 저자의 강의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부분이 스가랴죠. 거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나오죠. 스가랴 12장 10절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참 힘들지요, 이 내용은. 그 죽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을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봐야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창을 찌르는 그 사건이 이 세상에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기도대로라면 17장에 나타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이루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로마 군인이 아니면 그냥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가 그리고 유대인이 라고 하는
현상적인 주어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을 설명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야 이 성경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농도 짓고 압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건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약속된 바냐 하면 구약의 언약한 바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나사렛 예수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시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언약은 그러면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죠. 선지자들이 그 언약을 받을 때 선지서에 다 나오죠. 내가 이미 창세전에 내가 정한 대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또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을 때 그 찔린 자가 스가랴 12장 10절에 가면은요. 그 본문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문법적 해석을 하자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로서 흘리신 그 피가 본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본성이 신성이시다. 본성에 의해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바로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바로 그 명제와 명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볼 때 신성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고요.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것 역시도 구약의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누가 오냐 하면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그때 그 거듭나는 비밀을 물었던 바로 니고데모가 옵니다. 자, 이 경우로 보면 니고데모도 그리스도의 그 사건의 마지막에 사실 예수님 시체는 인간의 일로 보면 사도들이 고이 귀하게 장사 지내주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장례의 법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돌아가신 거죠. 육신으로 보면은.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으로 보면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정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일을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도록 하셔서 아까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했죠. 자신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바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일들이 성취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정하신 창세전 사건을 이루는
하늘과 땅의 일이 통일되는 놀라운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 41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에서 동산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을 아직 묻지 않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죠. 자, 42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화로 보면 빨리 그 예수의 시체와 그 강도의 시체를 치우고 싶어요. 그런 부정한 일을 동산 그 높은 곳에다가 보이게 하면서 그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은 또 안식일도 겹쳐버렸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상황은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구주 사역,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사건에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는 사건이 현재 일어나는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골고다죠. 골고다의 예수의 시체와 또 특히 예수님의 시체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유대인들은 그곳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유월절과 안식일이 거룩하게 자기네들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도모했던 그 일들이 바로 예수께서는 구약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역으로 그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처음서부터 계속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큰 구도도 사실 하늘에서 오셨다. 천례의 신상.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로 가셔야 된다. 이게 또 귀천이잖아요. 그런 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그 사건이 그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모두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일이 어디에 속한 일로 드러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께서 약속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자로 모이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역사를 통해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령을 통한 성취, 교회 설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요한복음 끝부분은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논리적 통일성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과 승천을 통한 실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다 이루셨고 다 이룬 것을 아버지 앞에서 확증하도록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신 거죠. 그걸 여기에
단순히 죽었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넣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면 또 나오지만 그 베드로에게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또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도 물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은 부활한 형상은 이 땅에 있지만 그 모든 속성은 어디에 맡겨진 속성일까요? 아버지께 맡겨진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아까 했으니까요. 아버지께 맡겨진 아버지와 하나가 된 모든 속성이 바로 부활 사건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한 형상으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부활은 어디로 간 것으로 다 맞춰야 돼요. 하늘에 본래 있었고 태초부터 계셨고 또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속한 당신의 속성, 곧 아버지가 가지는 신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모든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의 어떤 상식과 판단으로 이 말씀들을 엮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요. 예수의 사랑하던 다른 제자라고 하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자 이 두 사람도 이제 무덤으로 오게 됐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세마포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육체에 쌌던 거죠. 그 세마포는 육신의 몸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봤을 때는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베드로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몸을 덮고 있던 세마포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육신의 몸과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을 정돈해 놓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눈으로 보는 베드로의 사건이지만 누가 하신 능력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었다는 게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걸까요? 아니,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건에 보면 제자들도 한눈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거든요.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령 강림을 성령 강림이 꼭 일어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쓰여졌으니까요. 자,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일이 아닌 거죠. 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제자들은 몰랐다. 이 말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어떤 그 눈과 또 감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의 본성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두 사람이 봤을 때 맞다, 예수님 없다. 문도 열려 있고 무덤을 막았던 돌도 없어졌고 시신도 사라졌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은 예수가 그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의미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마리아의 눈에는. 하지만 그 마리아의 눈물은 해석을 하게 되면 진짜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는 그 본성이 마리아가 펑펑 울 만큼 인성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미이고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성경신학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그랬더니 내 주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의 서신 것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보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인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보는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속성, 신성을 가진 분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보는 것을 하늘에 속한 영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단지 몰랐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되고요.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이런 분이므로 이분의 속성과 본성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계속 이 일관된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때도 몰라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누구보다가도 예수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작은 흔적 하나만 보더라도 선생님하고 부를 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둔하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수의 본성이 신성이신 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또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려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당신이 부활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이 어떤 경우에 어떤 능력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 바로 그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가 사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건과 관련을 지으면 사도들 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강론집은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명의 증인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주어를 근본 주어로 놓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라고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 베드로가 했는데 왜 이걸 성령께서라고 하느냐? 그 말을 설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본성이 신성이시다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리적 통일성은 사건을 연결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예수께 달려왔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합두 붙들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왜? 못 가게 하려고. 나를 못 가게 하려고. 자, 그게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싶겠죠. 여기서 그냥 함께 계시는 주로 있었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또 증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당신이 어디에 속한 분임을, 하늘에 속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요한복음은 지금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도록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거보다가는요, 내가 지금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내가 당장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디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부활한 몸이 너가 조금 전에 아무리 봐도 모르던 그 몸은, 그 본성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그리스도가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이 부활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신을 보여주시면, 자신을 계시하시면, 지각을 밝혀주시면 바로 그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가 누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하늘에 속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여기서 지금 다 이루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나는 본래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지만 당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증거하시고 며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간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음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자, 내가 너희들하고 헤어져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나만 독차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그 아버지는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도 된다?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럼 여러분, 눈에 지금 보는 것은 어쨌든 부활하신 몸으로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세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세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차원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련된다? 너희들에게도, 여기 남겨있는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를 부활을 통해서 통일시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일이 곧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말씀들을 확대시키고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본래 나를 낳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영생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시면서 가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혈육과는 상관이 없는 요한, 이종이라고, 세례 요한 이종 사촌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또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 너 아버지도 되고 제자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한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과 저의 성도로서 거룩함이고 성도의 신비입니다.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고요. 내가 나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함부로 규정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알도록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는 바로 이 관계를 지금 부활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고요.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일들을 해가게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육신의 일로 인간을 주어로 삼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임한 모든 사건을 성경신학에서는 성령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라. 내 아버지 빨리 보러 와라 이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자,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늘에 속한 바로 본성이 신성이심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19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